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함께 모으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확실히 알라. 너는 네 사람들과 나와 함께 전투하러 가야 하리라 하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당신의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이제 사무엘이 죽으니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도하고 그를 라마 그의 자신의 성읍에 장사하니라. 사울이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모여 수넴으로 와서 진을 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함께 모아 길보아 산에 진을 쳤는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자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림으로 사울이 주님께 여쭈었으나 주님께서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때 사울이 그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를 내게 찾아오라. 그러면 내가 그녀에게 가서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엔돌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가 있나이다 하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가서 밤에 그 여자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그 부리는 영을 나를 위하여 점을 쳐서 내가 네게 지명하는 그 사람을 내게 불러올리라 하니 그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을 아나니 곧 그가 부리는 영들과 마술사들을 이 땅에서 끌어버렸으니 어찌하여 내가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매 사울이 그녀에게 주님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이 일로 인하여 내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므로 그때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올리랴 하니 그가 말하기를 사무엘을 내게 불러올리라 하니 그 여자가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 여자가 사울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속였나이까 당신은 사울입니다 하며 왕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그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신들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니 사울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며 그 여자가 말하기를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외투를 입었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그것이 사무엘인 줄로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며 알려주시며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또 영생이오며 우리의 모든 보물인 줄 압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 자신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보배요 우리의 생명이시오니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인도함을 받고자 이렇게 기도 올립니다.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마는 그 날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불평, 불만을 할 필요가 없고 그저 우리는 그런 것에 견디고 지켜나가면 될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 28장에 대해서는 사울의 목숨과 통치가 끝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하는 그 전쟁이 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침략자는 블레셋 사람들이고 그들의 왕 아하스는 다윗을 자기의 그 생명을 지키는 조력자로 삼았습니다. 가드의 왕입니다. 이스라엘도 이에 대응해서 전쟁 준비를 했는데 사울은 전쟁에 대한 그 상담자로 참모로 악신을 상담자로 택했습니다. 이로써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그 불법을 가득 채워서 결국 전쟁 중에 그 아들 셋과 함께 죽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그 전개에서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1절에서 이제 쭉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사울의 그 3절에서 6절까지는 사울의 절망적인 상태가 기록되어 있죠. 아무도 돌봐주지 않더라. 하나님도 또 선지자도 우림도 이 신접한 여자 무당에게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요청한 사무엘을 7절에서 14절까지에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사울과 악령과의 서로 대화하는 것이 15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악령의 말로 인해서 사울에게 엄습해오는 그 아주 두려운 그런 말을 듣고 낙담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전체 개요입니다만은 여기서 전쟁을 걸어온 블레셋과의 싸움이 1절에서 5절 사이에서 봅니다. 1절에는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쳐서 싸우려고 결심하였다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종족쯤은 남아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더라면 블레셋으로부터 그 위험은 깨끗이 떨쳐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블레셋은 사울보다 더 위험한 다윗을 그들의 편에 끌어들이자 전쟁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이 자신을 도와줄 것을 굳게 믿었고 또 다윗도 아기스를 격려했습니다.
너는 네 사람들과 나와 함께 전투하러 가야 하리라고 1절에 말했고, 곧 내가 너를 보호해 주었으니 너도 나를 위해 싸워줘야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오랜 세월을 다윗을 뒤쫓았지만 결과적으로 끝도 없이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 가서 신세를 짐으로써 더 이상 사울이 손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기스가 내가 너를 보호해 주었으니까 싸움에서 너도 나를 위해서 도와줘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아기스는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는 일로 다윗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아기스 명령 겸 부탁에 호응하는 것 같은 본인에게는 다른 생각으로 모호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즉 당신의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리이다. 공격 선봉에서 나가서 친다든지 보호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지 않고 무엇을 내가 하게 될 것인지 당신이 알게 되리이다 라고 위안을 줍니다. 염려 마십시오 라는 뜻이죠. 2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블레셋에 동참하여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하셨어요. 29장 6절 7절 보세요. 그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분명히 너는 정직하였고 네가 나와 더불어 군대를 출입하는 것이 나의 눈에 좋았으니 네가 내게 오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네게서 악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주들이 이제 전쟁하는데 가드 외에 다른 블레셋 민족들이 있었으니까 그 군주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돌이켜 평안히 가라. 그리하여야 네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주들을 불쾌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전쟁에 블레셋 편에서 다윗이 출전을 했지만은 다른 그 군주들이 혹 전쟁 중에 다윗이 배신할까 봐서 두려워했죠. 그래서 못 가게 하니까 아기스가 이와 같이 위로 겸 해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못 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자신의 보호자로 철석같이 믿고 전쟁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양편 군대가 광야의 마주대에서 진을 쳤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죽으니 3절이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모여 수넴으로 와서 진을 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함께 모아 길보아에서 진을 쳤는데, 그러니까 전쟁은 다윗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고 또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발발한 것이죠. 이 블레셋 사람은 수넴 땅, 곧 이사갈 지파에 속한 땅인데 가드에서 이곳까지는 몇 개의 지파의 땅을 지나서야 도착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남단에서 북단 조금 못 미쳐서 자리 잡은 풍요로운 땅에 수넴 땅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남단에서 쭉 이스라엘을 그 해변가를 쭉 타고 올라가서 다시 산을 넘어서 수넴 땅의 평지에 진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또 이제 그 진을 치는 것을 보고 수넴의 남쪽 길보아산 근처에 진을 쳤습니다. 이처럼 블레셋은 전혀 무방비 상태의 이스라엘 땅 심장부까지 유유히 진격해 올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사울이 다윗을 쫓느라고,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느라고 나라를 지키는 데는 전혀 등한시하고 그런 일에 국력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울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제 크게 두려워 떨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강성하였고 이스라엘은 이제 막 모았기 때문에 오합지졸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은 떨렸습니다.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자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림으로 하였습니다. 만약 그 사울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외쳐서 부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던가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두려워 떨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보면 당장 두려움의 영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죄에 물든 양심은 나뭇잎 흔들리는 것만 보아도 떨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제 사울은 전에 자기가 살려준 아말렉 사람의 피의 복수와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그 제사장 에봇을 입은 사람 85명을 죽인 것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빵과 물, 또 골리앗의 칼을 전해준 일로 인해서 그것을 알고 사울이 그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아이까지 양까지 전부 죽인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피를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사울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의 생각, 곧 두려움의 영이 혼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두려움의 영이 우리에게 엄습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마귀입니다. 마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님께 여쭈었으나 주님께서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이렇게 우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사위 같은 것인데 우림으로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과 사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답지 아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청원도 요구도 상관치 않으셨고 또 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희망조차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답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을 보십시오. (14장) 3절. 오늘은 좀 차분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14장 3절에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두고 자기들의 얼굴 앞에 자기들의 죄악의 걸림돌을 두었나니 과연 그들이 내게 물을 수가 있겠느냐? 물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과 같은 태도로 물었기 때문이라고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무섭게도 사울은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시면은 이 악령에게 의논하기를 은근히 뜻을 청하고 희미하게 소망 없이 냉담하게 물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엔돌에서는 나오잖아요. 7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을, 무당을 찾아서 내게 데려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무당을 부른다는 것은 배신도 그렇게 큰 배신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약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대답이 없죠. 사울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묻지 않고 흔들리는 갈대의 마음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너무나 때가 늦게서야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연단의 시기는 무료하게 지나가고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을 내린 뒤에야, 그 심판이 끝난 뒤에야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날만 한 때에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 때나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날 만할 때 찾으라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떠오르고 성경 말씀이 떠오르면 밥을 먹다 말고도 화장실에 갔다가라도 다시 그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생각이 달아나지 않아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주님을 만날 만할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는 그분께서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 짓고 무서워서 못 가는데, 오히려 죄를 지었으면 오히려 통에 자복을 하면서 하나님께 무조건 나아가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는 은총이 몰수된 뒤에야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선지자였던 사무엘과 다윗을 가볍게 생각하고 증오하면서 핍박하였는데, 어떻게 다른 선지자들에게 답을 들을 수가 있고, 대제사장들과 그 일족을 다 죽인 사울이 어떻게 우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답을 들을 수 있으며, 또 은혜의 성령에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꿈을 통해서 대답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는다. 또는 하나님은 무심하면서 소홀하시다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신약에 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얘기죠.
6장 갈라디아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보십시오.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라. 행하는 대로 거두리라. 행하는 대로 거두리라. 이는 자기 욕심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욕심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을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7절에서 전개될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래 전에 있었던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은 것이 나와 있어요. 기록이. 이 사무엘의 죽음이 블레셋에게는 담대함과 사울에게는 보다 두려운 마음을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다면 그의 도움과 좋은 충고와 그리고 소중한 기도가 재난 중에 있는 사울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사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드디어 이제 신접한 무당을 쫓아냈고 그 뒤에 신접한 무당을 쫓아냈고 또 포고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사울은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신접한 자들, 무당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18절.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울이 공포를 했어요. 쫓아내고 죽이는 그런 법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법의 선포 시기에는 이제 논란이 언제 선포했다는 기록이 없어서 선포의 시기에는 논란이 있지만은 성경은 최근에 공포된 것처럼 언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9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28장 9절에 보면 그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사울로 행한 일을 안 하니 그가 부리는 영들과 마술사들을 이 땅에서 끊어버렸으니 어찌하여 그렇습니다. 여기서 근래에 그 법을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을 때 자기가 신들린 것으로 생각해서 모든 신접한 자들을 죽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울처럼 많은 사람들은 어떤 죄로부터 해를 자기 자신이 받을 때는 열심을 내서 그 죄를 미워합니다. 곧 사람들은 욕하는 자들로부터 그들 자신들이 직접 욕설을 들을 때 욕설하는 자를 고발하고 또 술 취한 자들로부터 자신이 행패를 당할 때 술 취한 자를 고발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거나 죄 그 자체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 죄를 짓는 자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때 그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신접한 무당을 제거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사울처럼 사람들은 대개 자기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무심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로부터 악령을 쫓아내고자 하면서도 다윗에게는 질투와 적대감이라는 그 악한 마음, 그것이 바로 악령입니다. 악령을 쫓아내고자 하면서도 다윗에게는 질투와 적대감이라는 악한 생각, 악한 영, 악령을 자기 마음속에 가진 채 신접한 무당을 죽였던 것입니다. 예, 28장 7절에서 14절까지는 신접한 여인을 찾는, 즉 무당을 찾는 사울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데요. 사울이 무당을 7절에서 보니까 찾았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실 때 사울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통회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사울의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받을 길을 찾지 못하자 사울은,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지옥문을 두드리기로 결심을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사울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사울이 곤란한 처지에 있으니까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어떤 사람이라도 만나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한번 보십시오. (19절에서부터)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을 때는 성경 말씀 펴놓고 하나님 찾아야지. 아무나 나에게 이로울 것 같다고 이로움을 찾아서 쫓아가다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19절에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리니 부리는 영을 지닌 자들과 이 무당을 얘기합니다. 제잘거리며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구하라 하리라. 백성이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산 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구하여야 되겠느냐? 그들이 율법과 증거를 따를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 땅을 지나가리니 곤고하고 줄일 것이요 또 그들이 굶주릴 때가 오르니 그들 스스로 초조해 하며 그들의 왕과 그들의 하나님을 저주하며 이를 보고 또 그들이 땅을 바라보리니 보라 고난과 어둠과 고뇌의 짙은 흑암이 있으리니 그들이 어둠으로 쫓겨나게 되리라. 하나님 밖으로 쫓겨나게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무당을 내게 찾아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때 사울이 그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를 내게 찾아오라. 여자 무당을 더 잘 믿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신하는 즉시 사울의 신하도 잘못됐습니다. 좀 만류라도 했어야 하는데 사울의 신하는 즉시 사울을 도와서 사울의 포고를 피한 그 엔돌에 숨은 여자 무당을 추천하였고 사울은 그 무당에게 물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잘못을 찾아봅니다. 이 사울은 왕 위에 그 제의 기간이 40년간이었어요. 사울은 40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곧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고 싫어하시는데 감히 다른 피조물이 친절을 베풀어 주리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왕노릇을 했으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마음이 변질됐어요. 사도행전 13장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40년 왕노로 됐다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한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의 사람 기스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 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왕노로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합니다. 또 사울은 무당들을 제가 극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무당을 찾은 모순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천하고 더러운 것을 귀한 것이라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죄에 빠진 유혹을 받지 않았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무섭게 욕을 하지만은 나중에 자신들이 그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또 버림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죄 아닙니까? 이 사울은 엔돌이 무당이 있다는 말을 듣자 밤에 변장을 하고 두 사람만 데리고 여자 무당을 찾아갔어요. 8절에 보면 8절에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가서 밤에 여자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그 부리는 영으로 나를 위하여 점을 쳐서 내가 내게 지명하는 그 사람을 내게 불러 올리라 하고 이렇게 완전히 이제 지옥을 들어간 것입니다. 지옥 가까이 문을 지금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고귀한 자신의 영을 이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의 영, 아니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자신 하나뿐인 그 고귀한 영혼을 이 사단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스스로 경멸하게 됩니다. 경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울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의 운명을 한낱 악신을 가진 악령의 종인 무당에게 물어보려고 갔을 때처럼 비참하게 보일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또 사탄의 노예는 자신의 일을 숨깁니다. 악한 일은 어둠의 일입니다. 빛을 싫어하고 바퀴벌레처럼 빛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왕의 옷을 벗고 변장을 하고 갔습니다. 그것은 무당이 자신을 죽이려 온 줄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자신이 왕인지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악을 행할지라도 얼굴을 붉히며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양심입니다. 양심은 조금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울은 무당에게 용건을 말하고 그들 때문에 무당이 결코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이것도 잘못입니다. 사울이 무당에게 원한 것은 어떤 죽은 자를 불러달라는 것으로서 이것은 강신술입니다. 무당은 강신술인데 강신술로서 죽은 자를 불러서 자기의 목적에 이용하여 점을 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분명히 금하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1절 보십시오. (18장 11절에) 신명기 11절에 마술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요술쟁이나 강신술사를 너희 중에서 보이지 않도록 할지니라. 전부 죽여버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라고 이사야 8장 19절에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 그때 그들이 너에게 말을 하리니 부리는 영을 지닌 자들과 제잘거리며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구하라 하리라. 백성이 자기들을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산 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구하여야 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보십시오. 전도서 3장에 보면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서 21절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아는 자가 누구냐. 이 짐승의 영은 짐승 같은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짐승같이 표현하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를 지옥 가는 자에게 물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금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무당에게 내가 네게 지명한 자를 불러 올리라고 8절에 말을 했죠. 그 부리는 영으로 나를 위하여 점을 쳐서 내게 지명하는 그 사람을 내게 불러 올리라고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로 보아서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사후에 영혼이 생존하고 육신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또 일반 사람들처럼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나타난다. 이런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한 영이 악령의 지시에 따라서 올라온다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구로 쓰기에 합당치 않다고 거절한 사람을 위해서 마술적인 방법으로 어떤 도움을 하나님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 무당은 법이 두렵고 또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온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보라 네가 사울이 행한 일을 아니 그가 부리는 영들과 마술사들을 이 땅에서 끊어버렸으니 어찌하여 네가 내 생명을 올무를 놓아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점을 치는 것을 보여주면 너 점 치는 여자구나 하고 죽여버릴까 봐서 왜 올무를 놓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무당은 법이 두렵고 또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온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네가 사울이 행한 일을 안 하니 이 하나님의 섭리는 사울에게 그 무당의 입으로 무당을 없애라고 포고한 이야기를 포고한 장본인에게 듣게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의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무당은 자기의 또 값어치를 높이려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무당이 사울이 포고한 법을 두려워했지만은 하나님의 포고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무당은 자기의 영혼보다 육신의 생명을 노리는 올가미를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람들로부터 받는 형벌을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보다 더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받는 그 온갖 고행, 형벌, 이런 고난에 대해서 더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이 더 무섭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사울은 결코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고 맹세로서 약속을 했습니다. 10절 보세요.
사울이 그녀에게 주님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이 일로 인하여 네게 어떤 벌도 내려지지 아니하리라 함으로 했습니다. 이 맹세는 사울 왕의 자기 왕권의 왕의 권한 이상을 약속한 것입니다. 사울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보복을 스스로도 막지 못한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화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요청에 따라서 무당은 사울의 요청을 만족시켜 주었으며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무당이 원하는 그 안전의 확신을 사울이 무당에게 약속을 해주자 무당은 마술을 시작했어요.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올리랴. 11절 보십시오. 그때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올리랴 하니 그가 말하기를 사무엘을 내게 불러올리라 하니 했습니다. 이처럼 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은 죄인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악을 행하게 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도 이 형벌이 당장 닥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용감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울은 사무엘과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전쟁 때문에 사무엘의 충고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전에 사울은 기브아에 있었고 얼마 멀지 않는 라마에 사무엘이 있었어요. 기브아와 라마는 얼마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아말렉 사건이요 서로 만나지 않았었습니다. 대개의 성도들과 사역자들은 살았을 때는 서로 멸시하고 박해하다가도 죽은 뒤에는 기억에 떠올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서 지옥에 내려간 부자는 나사로를 내게 보내주시고 그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라고 아브라함에게 외치는 것을 그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당 이야기 중 마술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무당이 사무엘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 보면은 그 여자가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 여자가 사울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사울이 그 여자가 중간에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속였나이까 당신은 사울입니다 하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마술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무당이 사무엘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당이 어떤 말을 했다거나 또 어떤 춤을 추었다든지 강신술 어떤 동작을 했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 사무엘을 불러오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어야 할 자리인데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침묵을 합니다. 곧 우리에게 사탄의 깊은 것을 알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계시록 2장 보십시오. 계시록 2장 24절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것을 사탄의 깊은 것은 몰라야 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무당이 어떻게 했더라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또 그런 뜻이 아니라면 악의 신비성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에 우리에게 이제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주는 얘기는 카톨릭 고해 성사에 관한 기록이
기록한 책에 의하면은 죄목이 여러 가지를 되죠. 고해성사에서는. 죄목을 나열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로 죄를 짓게 만든다고 합니다. 뭔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를 짓게 만든다고 합니다. 율법 내기 19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29절에 내 딸을 창녀가 되게 하여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그 땅이 음행에 떨어져서 그 땅이 사악함으로 가득 차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한 자기 딸을 창녀가 되게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창녀된 사람을 생각하다가 그 창녀에게 가서 음행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꾸 나열하게 되면 그 죄를 지게 된다는 그런 뜻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내 딸을 기생이 되게 하지 말라. 음풍이 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악한데 미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련하기를 원해서 죄 짓는 법에 대해서 감추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성경을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잘못 쳤. 로마서 16장 19절. 이는 너희 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가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에 대해서는 어리석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죄진데 아주 지혜롭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악령의 모습을 본 무당은 자기를 찾은 사람이 사울 왕인 줄을 알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했습니다. 당신은 사울 왕이니다 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무당이 마술로 본 사람이 참 진정 사무엘이었다면 그 무당은 사울 왕보다는 사무엘을 더 두려워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더 무섭잖아요. 사울 왕보다. 사울 왕은 아말렉 사람 아각 왕을 살렸지만은 사울 왕은 아각 왕을 죽였잖아요. 더 무섭잖아요. 이 점쟁이는 무당은 자기가 참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면 더 두려워해야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무당이 불러 올린 사무엘은 참 사무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울은 무당에게 무엇을 보았느냐고 묻자 그 신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라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왕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그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신들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신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그 무당은 지옥을 신성시하고 땅에 올라오는 영을 신성시해서 이교도와 같은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소원대로 사탄으로 하여금 사무엘의 형태를 입도록 허락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자 무당이 불러올린 그 사울은
사탄이 올라온 거예요. 죽은 사람은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의 영은 이 땅에 올 수도 없고 저 땅에 갈 수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양쪽이지 이 땅에 올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은 사탄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서 보니까 사울의 소원대로 사무엘의 형태를 입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악령입니다. 열왕기상을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볼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22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설득하여 그로 하여금 라못 길르앗에 올라가서 쓰러지게 할 것인가 하시니, 이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시니 한편은 이렇게 말하고 다른 편은 저렇게 말하는데, 한 영이 나와서, 이게 사탄입니다. 한 영이 나와서 주님 앞에 서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설득하겠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거짓말을 하는 영은 사단이죠. 마귀죠. 거짓말을 하는 영이 되겠느냐 하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설득하여 이루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을 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아합으로 하여금 속아서 잘못해갖고 결국 자기의 죽음을 재촉하는 그런 일이 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소원대로 사탄을 그 사무엘의 형태를 입도록 해서 사무엘에게 알리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혼미한 마음을 주셨고, 또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부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부터 봅니다. 9절에서 12절.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의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이게 오더라도 이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사탄은 움직일 수 없어요. 허락하여서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근데 왜 오냐면 악한 날에 쓰임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온갖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로 오리니,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탄이 항상 도사리고, 노예가 되어서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냐고 오히려 불의를 기뻐하고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정죄를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참 사무엘이 아닌 거짓 사무엘, 사탄은 마귀의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냈던 것이죠.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면 그것이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라는 것을 사울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혼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속는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속을지어다. 그걸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속이는 영이 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속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으로 악령이 사무엘로 가장한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많이 들어봤죠?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사울 왕의 행위는 당연히 마귀에게 속해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신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말을 듣자 어떤 모양으로 올라왔는지 그것에 묻기에 바빴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죄가 완전히 지배해버렸습니다. 사울은 그 마귀의 권력을 또 그 마귀의 권력에 그 꼼짝을 못하고 사울 왕이 그 마귀의 그 권력에 꼼짝을 못하고 마귀를 제대로 그 형태를 온전히 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겉옷을 입고 올라오나이다 라는 데까지만 알았지 얼굴까지 보진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완전히 사무엘로 믿어버린 것입니다. 무당은 사울에게 한 노인이 올라왔는데 그가 외투를 입었나이다 라는 모습만 알려줬지 얼굴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사울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며 여자가 말하기를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외투를 입었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그것이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마귀에게 절을 해버렸어요. 사울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신접한 자가 부리는 마귀의 음성은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음성이라고 이사야 8장 19절에 우리가 읽어봤죠. 마귀가 이 무당을 통해 발설한 이 음성을 듣고자 온 정신을 집중하고 듣기 위해서 사울은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부리는 자 음성은 땅에서 난다고 했어요. 또 티끌에서 지절거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29장 보세요. (29장) 4절 보십시오. 내가 끌어내려져 땅속에서 말할 것이며 내 말이 티끌 속에서 나지막하겠나리라. 내 목소리가 부리는 영을 지닌 자의 목소리가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은 티끌 속에서 속삭이리라 했습니다. 무당의 말, 마귀를 부린 자의 음성은 땅에서 나며 티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읽어봤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사무엘이 그런 것은 잘못한 것이다. 무당을 찾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점치는 일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말씀 속에서 듣고 보고 배웁니다만은
여기에서 이 사무엘서 28장 이 말씀 속에서 여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얻어야 되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에게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을 말씀을 들어서 다시 태어난 자는 갈라디아서 5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욕심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는 육신은 성령님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성령을 따르거나 육신을 따르는 이 두 가지 일 중에 우리의 삶은 한 가지로서 그것을 행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둘, 너희 했습니다. 이건 우리 자를 가지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자도 나이고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자도 나이고 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하나입니다. 둘은 자로서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 나는 하나뿐인데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도 세상을 따라서 욕을 하고 그럽니다. 이게 또 나입니다. 그 하나예요. 로마서 6장 보십시오. 로마서 6장 2절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죄에게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그런데도 죄 가운데 살더라 이것입니다. 누가? 나가. 거듭난 나가.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가 믿지 아니하는 자가 더불어 무슨 몫을 가지겠느냐 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그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로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자는 자아가 성령 안에 있습니다. 동시에 육신을 품거나 육신이 내 영혼을 품었거나 육신 안에 있어서 섭리되어져 나갑니다.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는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지옥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형벌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건 이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제 16장 9절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형벌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을 간다 이것입니다. 지옥에 속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나무 위에 못 박히고 죽으셔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인생들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그것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온전히 인쳐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음으로써 지옥행위, 믿음은 천국이. 도저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는 그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자는 자아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6절. 여기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모든 것을 아버지이시니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렇습니다. 다시 태어난 자는 성령 안에 있고 동시에 육신을 품거나 육신 안에 성리되어져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지옥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다시 태어난 자들, 거듭난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14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만약 자신이 갈라디아서 15장 16절에 자아가 옮겨져 있다면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절 15절 16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거듭난 자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었다, 죄도 안 지었다가 하나님을 섬겼다가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 자아가 이렇게 왔다 갔다 옮겨져 있다면은, 그 어느 한쪽에 옮겨져 있다면, 그 자신의, 그 자아의 뿌리는, 거듭난 자는 그 자아의 뿌리는, 나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으나, 그 자아라는 나를 사울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 또 무당을 육신으로, 나의 육신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또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을 우리 속에 역사하는 죄, 마귀로 비유를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소리는 항상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면서 나의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바로 나를 시켜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이 성경 사무엘상 28장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전에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교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이 지절거리는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보면서 언제까지나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갑시다. 오늘 이렇게서 마치겠습니다. 찬송 한 곡 하시겠습니다.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이 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이와 같습니다. 항상 죄와 함께 죄에 묻혀서 이렇게 삽니다. 그 죄에 묻혀서 살 때마다 주님은 그 말씀으로 항상 씻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내시고 다시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우리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항상 가지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